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임의 영, 살림의 영, 성령과 악령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 뉴스를 켜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화 속에 포위되어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6월이 다 가지 않은 6월 한 달에도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을 도색 중이던 작업자가 음악을 틀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고 아파트 입주자가 옥상에 올라가 밧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숨지게 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뉴스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50대 원룸 사용자가 자기 방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수리하러 온 기사를 이야기하다가 다투면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고 잔인해졌는가? 또한 30년 동고동락한 조강지처의 잦은 외박을 이유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는데 두 아이를 출산한 34세 여성의 범행이었습니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동거남이 알게 되면 버림받을까 봐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초등학교 학생이 살해당했는데 살인범인 여고생 김모양 또 다른 박모양이 서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트위터를 주고받으면서 살인하는 과정을 나누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그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아니, 상상이 잘 안 되는 묻지마식 폭력과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분노 조절 장애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며 분노를 쌓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폭발한 사건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한 이 우발적인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보고인 것입니다. 2015년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폭력 범죄가 37만 건이 되는데 우발적 범행은 그 중에 41%인 14만 8천 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부를 향한 폭력과 살인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을 향한 폭력과 살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14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연간 1만 3,510명이 넘어갑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명 절반, 26.5명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2명의 2배 이상이 이 한국 땅에서 자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에는 집단적으로 동반 자살을 연이어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발생 보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자살이 전염병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뭘까요? 이 사회를 덮고 있는 심리적인 어둠의 영, 영적인 죽임의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부추기는 사탄적인 영이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원죄를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종종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이 갈등과 분노의 원죄가 6.25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동족 상잔의 참화였습니다. 마치 먼저 범죄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던 그 모습과도 같이 형인 가인이 동생을 잔인하게 죽인 것처럼 우리 민족사의 최근 현대사의 원죄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응어리지는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6.25 전쟁 67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유가족, 전쟁고아, 이산가족 등 참혹한 민족의 비극을 가져왔던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 14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45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엔군도 4만 명이 사망했고 10만 명의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 피해 역시 남북한 민간 사상자도 100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사회, 아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953년에 휴전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 휴전 상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민족 이질화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남남 갈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우리의 악한 못된 성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긍휼히 여기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아니 성경의 이 인간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의 죄의 정욕이 율법적인 사고를 할 때 이것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남의 흠만 보입니다. 남의 못된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문제까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 세상 탓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를 느낍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그 탐욕스러움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긍휼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잔인한 자기 판단의 기초로 그렇게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음의 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화는 어둠을 예찬합니다. 죽음을 예찬합니다. 인간의 미움을 조장하고 인간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이기주의적인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만 살아남으면 괜찮다고 하는 혹독한 자아 팽창주의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저도 물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량화합니다. 너 어느 대학 다녀? 너 직업이 뭐야? 너 직장에서 네 직위가 뭐야? 네가 가문이 어떤 가문이야? 너는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어? 네가 타고 가는 차는 도대체 어떤 차야? 더 큰 것, 더 많은 것이 힘이고 권력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간을 몰아가면서 인간의 내면 속에 나는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열등감을 만들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교만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영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인간을 끊임없이 분노하게 하는 이 죽음의 영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 감히 그것을 거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련다, 너는 그러면 죽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한다, 내가 너를 밟고 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 사는 삶의 풍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런 인간상은 안 돼 하고 노력했습니다. 양심의 노력입니다. 발전된 사회를 향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윈윈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려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기성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라. 내가 고난을 당할 테니 너는 치유를 받아라. 내가 내려갈 테니 너는 높아지라.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왜 위대한 것이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압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죽음에 대한 애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다른 인간을 만드십니다.
죽임을 향해서 가던 인간을 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사랑할 줄 알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기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틀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겠다, 너는 섬김을 받아라. 내가 죽음을 가겠다, 너는 살아나라. 내가 고난을 당하겠다, 너는 치유를 받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나 간헐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임시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아들을 내어놓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는 내리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 속에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무너져가는 것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꿈을 주셨어요. 메시아적 꿈을 주셨어요. 그것은 생명의 꿈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꿈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적인 꿈을 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음침한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푸른 풀밭에 나와서 자유한 존재로 뛰어다니는 송아지처럼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때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우리의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고통받던 상처들이 아물어지는 치유하시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기뻐 뛰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아적 환상은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기뻐 뛰노는 그 삶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마지막 메시아적인 꿈의 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에게 사망이 다시 우리를 협박할 수 없고 다시 애곡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프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흘렸던 그 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적인 꿈의 실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생명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 우리를 덮고 있는 죽음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빛의 영, 우리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을 다시 물리치는 생명의 영, 이것은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영, 생명의 영은 어둠과 죽임의 영보다 더 큰 것이고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온전한 생명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내 죄가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외양간에서 나온 이 송아지처럼 내 영이 기뻐 뛰놀고 내 육체가 기뻐 뛰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함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생명의 영을 지닌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